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혹시 삶의 거친 광야에서 홀로 걷고 있다는 생각에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간절한 기도가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응답 대신 깊은 침묵만이 감돌 때 우리는 쉽게 외로움과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이 희망의 음성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부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나긴 고요의 계절을 지나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깊고 결정적인 순간들은 종종 하늘이 굳게 닫힌 듯 고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응답 없이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실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치를 때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침묵이 교실을 떠났다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지금이 바로 시험의 시간이라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안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잠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면의 모든 것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절규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오직 정적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선생님은 여전히 교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은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성숙해지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은 순금처럼 정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진리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나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울부짖고 파도는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와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분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안절부절 못하시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평강 가운데 쉬고 계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제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절규는 우리 모두가 삶의 어떤 형태로든 한 번쯤 외쳐보았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문제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러자 권위와 평강으로 가득 찬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폭풍은 즉시 멈추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결코 부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폭풍이 몰아치는 내내 제자들과 함께 바로 그 배 안에 계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더 깊은 신뢰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침묵을 허락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다가올 더 큰 일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저 그분의 음성만이 아니라 그분의 변치 않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그분을 느껴야만 그분을 따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없을 때조차 그분의 마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더욱 굳건히 기대는 법을 배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소름 돋는 체험에 의존하기를 멈추고 성경의 진리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잠잠하게 느껴질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돌파구들은 대부분 기나긴 침묵의 계절이 지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기 전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흘간의 끔찍한 침묵을 견뎌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무덤 속에서 사흘간의 완전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께서 베들레헴에 오시기 전에는 무려 400년이라는 예언적 침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늘은 기적을 연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요한 계절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여러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정렬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바로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더욱 깊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외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에 압도되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니 굳게 붙잡으십시오.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자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그분께서 일어나 여러분의 폭풍을 향해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분의 침묵이 결코 부재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굳건히 붙들고 계셨던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분의 손에서도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손을 떠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은 우리의 손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견고하며 확실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코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통제를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시간, 미래, 가족, 재정까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보장과 계획,
시간표와 확실한 통제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대로 협조해주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진단이 찾아오고 예고 없이 관계가 깨어지고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문이 눈앞에서 쾅 닫힙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는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려 합니다. 불안감이 속삭입니다. 넌 이제 통제력을 잃었어.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가장 비옥한 토양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과의 주인이 되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여러분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우주를 붙들고 계신 그분의 손의 능력과 주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목하십시오.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생명줄입니다. 다시 깊이 숨을 쉬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여러분은 공허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주권 속으로, 그분의 목적 속으로, 그분의 평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은 산을 지으셨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손이 승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염려를 능히 감당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황하는 자녀 문제, 여전히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직장, 여전히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의사들이 고칠 수 없다는 진단, 여전히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깨어진 결혼, 감당할 수 없는 빚, 열리지 않는 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떠난 것이 결코 그분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에게 쫓길 때 백성들이 두려움에 울부짖는 극적인 순간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받아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그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들어 올리도록 요청하셨고 그리하여 그의 손을 벗어난 일에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홍해를 가를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찬양을 들어 올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들어 올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그분의 손에 맡길 때 기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명하실 수 있는 것을 통제하려 했으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속한 싸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마십시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손을 떠났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시작과 끝을 모두 보십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의 내일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연이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연은 그분의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정확하게 계획된 신성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계와 달력에 얽매여 며칠, 몇 달, 몇 년 단위로 진척 상황을 측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시며 방황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나긴 기다림으로 느껴지는 시간이 종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신 꿈,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길을 예비하고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키고 계실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년, 아니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자연의 모든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물학이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 지연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적인 간증을 위한 완벽한 무대 장치였습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리더십과 은총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꿈은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인격은 어둠 속에서 빚어지고 있었고 그의 리더십은 구덩이 속에서 정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요셉은 하룻밤 사이에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로 승격되었습니다. 꿈은 거절된 것이 아니라 개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응답이 왔을 때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약속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 믿음이 하늘의 주목을 끕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여전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의 지연은 종종 여러분이 구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로 향하는 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 중 일부는 여러분이 직면했던 가장 힘든 전투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목적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의도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불 속을 걸어가면서도 타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전투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훗날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구속입니다. 해를 끼치려던 것을 도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배신을 위대한 목적으로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각각의 작은 전투는 그를 거인과의 싸움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고통이 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힘은 고난 속에서 길러진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지만 지혜는 종종 상처를 통해 얻어집니다. 우리는 영적 권위를 원하지만 권위는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여러분의 현재 전투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올 것을 위한 증명의 장입니다. 계속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을 패배시키기 위해 보낸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은 뒤돌아보며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이 가장 위대한 전투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전투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한가운데서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때 여러분은 단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목적을 향해 걷는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혹시 삶의 거친 광야에서 홀로 걷고 있다는 생각에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간절한 기도가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응답 대신 깊은 침묵만이 감돌 때 우리는 쉽게 외로움과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이 희망의 음성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부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나긴 고요의 계절을 지나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깊고 결정적인 순간들은 종종 하늘이 굳게 닫힌 듯 고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응답 없이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실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치를 때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침묵이 교실을 떠났다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지금이 바로 시험의 시간이라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안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잠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면의 모든 것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절규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오직 정적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선생님은 여전히 교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은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성숙해지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은 순금처럼 정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진리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나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울부짖고 파도는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와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분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안절부절 못하시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평강 가운데 쉬고 계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제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절규는 우리 모두가 삶의 어떤 형태로든 한 번쯤 외쳐보았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문제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러자 권위와 평강으로 가득 찬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폭풍은 즉시 멈추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결코 부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폭풍이 몰아치는 내내 제자들과 함께 바로 그 배 안에 계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더 깊은 신뢰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침묵을 허락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다가올 더 큰 일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저 그분의 음성만이 아니라 그분의 변치 않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그분을 느껴야만 그분을 따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없을 때조차 그분의 마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더욱 굳건히 기대는 법을 배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소름 돋는 체험에 의존하기를 멈추고 성경의 진리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잠잠하게 느껴질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돌파구들은 대부분 기나긴 침묵의 계절이 지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기 전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흘간의 끔찍한 침묵을 견뎌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무덤 속에서 사흘간의 완전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께서 베들레헴에 오시기 전에는 무려 400년이라는 예언적 침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늘은 기적을 연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요한 계절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여러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정렬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바로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더욱 깊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외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에 압도되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니 굳게 붙잡으십시오.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자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그분께서 일어나 여러분의 폭풍을 향해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분의 침묵이 결코 부재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굳건히 붙들고 계셨던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분의 손에서도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손을 떠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은 우리의 손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견고하며 확실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코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통제를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시간, 미래, 가족, 재정까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보장과 계획, 시간표와 확실한 통제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대로 협조해주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진단이 찾아오고 예고 없이 관계가 깨어지고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문이 눈앞에서 쾅 닫힙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는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려 합니다. 불안감이 속삭입니다. 넌 이제 통제력을 잃었어.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가장 비옥한 토양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과의 주인이 되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여러분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우주를 붙들고 계신 그분의 손의 능력과 주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목하십시오.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생명줄입니다. 다시 깊이 숨을 쉬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여러분은 공허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주권 속으로, 그분의 목적 속으로, 그분의 평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은 산을 지으셨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손이 승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염려를 능히 감당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황하는 자녀 문제, 여전히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직장, 여전히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의사들이 고칠 수 없다는 진단, 여전히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깨어진 결혼, 감당할 수 없는 빚, 열리지 않는 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떠난 것이 결코 그분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에게 쫓길 때 백성들이 두려움에 울부짖는 극적인 순간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받아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그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들어 올리도록 요청하셨고 그리하여 그의 손을 벗어난 일에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홍해를 가를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찬양을 들어 올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들어 올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그분의 손에 맡길 때 기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명하실 수 있는 것을 통제하려 했으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속한 싸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마십시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손을 떠났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시작과 끝을 모두 보십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의 내일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연이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연은 그분의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정확하게 계획된 신성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계와 달력에 얽매여 며칠, 몇 달, 몇 년 단위로 진척 상황을 측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시며 당황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나긴 기다림으로 느껴지는 시간이 종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신 꿈,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길을 예비하고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키고 계실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년, 아니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자연의 모든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물학이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 지연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적인 간증을 위한 완벽한 무대 장치였습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리더십과 은총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꿈은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인격은 어둠 속에서 빚어지고 있었고 그의 리더십은 구덩이 속에서 정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요셉은 하룻밤 사이에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로 승격되었습니다. 꿈은 거절된 것이 아니라 개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응답이 왔을 때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약속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 믿음이 하늘의 주목을 끕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여전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의 지연은 종종 여러분이 구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로 향하는 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 중 일부는 여러분이 직면했던 가장 힘든 전투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목적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의도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불 속을 걸어가면서도 타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전투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훗날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구속입니다. 해를 끼치려던 것을 도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배신을 위대한 목적으로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각각의 작은 전투는 그를 거인과의 싸움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고통이 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힘은 고난 속에서 길러진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지만 지혜는 종종 상처를 통해 얻어집니다. 우리는 영적 권위를 원하지만 권위는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여러분의 현재 전투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올 것을 위한 증명의 장입니다. 계속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을 패배시키기 위해 보낸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은 뒤돌아보며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이 가장 위대한 전투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전투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한가운데서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때 여러분은 단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목적을 향해 걷는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혹시 삶의 거친 광야에서 홀로 걷고 있다는 생각에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간절한 기도가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응답 대신 깊은 침묵만이 감돌 때 우리는 쉽게 외로움과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이 희망의 음성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부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나긴 고요의 계절을 지나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깊고 결정적인 순간들은 종종 하늘이 굳게 닫힌 듯 고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응답 없이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실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치를 때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침묵이 교실을 떠났다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지금이 바로 시험의 시간이라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안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잠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면의 모든 것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절규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오직 정적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선생님은 여전히 교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은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성숙해지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은 순금처럼 정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진리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나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울부짖고 파도는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와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분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안절부절 못하시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평강 가운데 쉬고 계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제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절규는 우리 모두가 삶의 어떤 형태로든 한 번쯤 외쳐보았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문제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러자 권위와 평강으로 가득 찬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폭풍은 즉시 멈추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결코 부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폭풍이 몰아치는 내내 제자들과 함께 바로 그 배 안에 계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더 깊은 신뢰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침묵을 허락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다가올 더 큰 일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저 그분의 음성만이 아니라 그분의 변치 않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다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그분을 느껴야만 그분을 따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없을 때조차 그분의 마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더욱 굳건히 기대는 법을 배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소름 돋는 체험에 의존하기를 멈추고 성경의 진리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잠잠하게 느껴질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돌파구들은 대부분 기나긴 침묵의 계절이 지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기 전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흘간의 끔찍한 침묵을 견뎌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무덤 속에서 사흘간의 완전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께서 베들레헴에 오시기 전에는 무려 400년이라는 예언적 침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늘은 기적을 연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요한 계절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여러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정렬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바로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더욱 깊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외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에 압도되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니 굳게 붙잡으십시오.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자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그분께서 일어나 여러분의 폭풍을 향해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분의 침묵이 결코 부재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굳건히 붙들고 계셨던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분의 손에서도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손을 떠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은 우리의 손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견고하며 확실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코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통제를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시간, 미래, 가족, 재정까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보장과 계획, 시간표와 확실한 통제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대로 협조해주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진단이 찾아오고 예고 없이 관계가 깨어지고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문이 눈앞에서 쾅 닫힙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는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려 합니다. 불안감이 속삭입니다. 넌 이제 통제력을 잃었어.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가장 비옥한 토양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과의 주인이 되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여러분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우주를 붙들고 계신 그분의 손의 능력과 주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목하십시오.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생명줄입니다. 다시 깊이 숨을 쉬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여러분은 공허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주권 속으로, 그분의 목적 속으로, 그분의 평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은 산을 지으셨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손이 승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염려를 능히 감당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황하는 자녀 문제, 여전히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직장, 여전히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의사들이 고칠 수 없다는 진단, 여전히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깨어진 결혼, 감당할 수 없는 빚, 열리지 않는 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떠난 것이 결코 그분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에게 쫓길 때 백성들이 두려움에 울부짖는 극적인 순간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받아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그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들어 올리도록 요청하셨고 그리하여 그의 손을 벗어난 일에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홍해를 가를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찬양을 들어 올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들어 올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그분의 손에 맡길 때 기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명하실 수 있는 것을 통제하려 했으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속한 싸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마십시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손을 떠났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시작과 끝을 모두 보십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의 내일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도 눈에 보이지